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구약 440페이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같죠?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칭송까지 얻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은 참 안타깝게도 다윗이 자신의 또한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장인,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속에서 오늘 역시 또다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10년 동안 도피 생활, 망명 생활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까닭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그런 일 있어? 까닭 없이 오해를 받을 때, 또 심지어는 까닭 없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공동체에서 때로는 왕따가 당하거나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싫은 소리를 듣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하는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론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가서 따지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다윗같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 까닭 없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가? 그랬을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19장을 통해서 한번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했던 이 요나단이 다윗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자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이고 요나단을 붙여주십니다. 자, 누구보다도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요나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절에 보니까 부친이 자신과 아주 그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을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이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돕고자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다윗에게 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2절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나랑 대화하고 나에게 어떤 일을 의논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얘기한 다윗에게 얘기하는 말이 있으면 내가 즉시 알려줄 테니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첫 번째 그 위기를
나름대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4절 5절에 보니까는 아버지를 설득해요. 근데 아버지를 설득하는 방법이 무작정 칭찬하지 않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그 선행을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하면서 다윗이 왕에게 나쁜 짓을, 심지어는 반역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음을 이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는지를 얘기하는데요.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큰 구원까지 이루셨고, 아버지는 그런 다윗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면서 다윗이 했던 그 일을 갖다 이스라엘 위해서 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처음에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했던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아버지를 이제 설득을 해요. 참 이렇게 설득을 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뭐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설득하는 게 뭐 나쁘냐, 뭐 그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미 사울 왕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부리는 이 악령이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팍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주일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말을 사울왕에게 한다는 얘기는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요 다음 장 20장에 보면은 똑같이 얘기했다가 요나단이 아버지로부터 듣지 말아야 될 그런 아주 심한 말을 들어요.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아주 이렇게 싸잡아서 욕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심지어는 사울이 요나단까지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 요나단이 많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또 지혜도 구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사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자 6절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뭐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맞아, 다윗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코지 한 것이 없지 생각하면서 뭐냐면은 내가 맹세하지만은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할렐루야 하고 어떻게 돼요?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시 사울에게로 인도합니다. 사울을 인도하고 다윗은 전과 같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이 이 왕을 피해서 어디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신하이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 왕 앞에 이제 출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에게 했던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먼저 잠깐 보면요. 여기 보면 사울은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에게 잘못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까닭없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해요. 애매히 고난을 받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생각하고 성령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나의 첫 반응을 한번 보세요. 까닭 없이 내가 어려운 일 겪었을 때 나의
반응. 까닭없이 심지어는 뭐예요? 애매히 내가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어떻게 돼요? 배척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나의 첫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까닭없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용수철이 이렇게 튕겨나가듯이 이렇게 팍 하듯이 사실 뒤받는 게 보통 우리 옛사람에 속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은 너 왜 까닭없이 손해보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험한 세상 살아가? 너를 깔보는 자, 짓밟든지 깔보는 자 어떻게 하든지 본때를 보여줘서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그 본때를 고쳐줘야지. 어떻게 너는 가만히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약한 사람처럼 그러고 있느냐? 그런 것이 정말 믿음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오늘 이 다윗의 반응들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에도 까닭없이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애매히 내가 무시를 당하고 애매히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것 때문에 내가 옛사람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 준비하고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이 까닭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 원인이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그것은 뭐냐면은 다윗을 시기하는 시기심이었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남을 까닭없이 미워할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가 까닭없이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과거에 우리가 죄의 통제를 받았을 때에는 죄가 원하는 대로 그냥 뒤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의의 통제를 받는 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죄의 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의 몸에 우리의 몸을 맡기도록 우리는 뭐냐면 준비해야 되고, 그런 반응을 하려고 자꾸 애써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시기심을 발동할 수 있고 상대방이 시기심을 발동하는 것 속에 나를 괴롭힐 때 속수무책으로 우리도 어떻게 죄의 몸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먼저 이런 시기심이 발동됐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왜? 시기심이 발동하면 나도 까닭없이 그 사람 미워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시기심이 있으면서 나도 몰라요. 한번 거기 확 사로잡히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심에 대해서 내 몸을 내어주지 말고 이 시기심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이기는 방법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인정해 주라 그래요. 인정해 주래요. 상대방이 잘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래요. 어떤 때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어떤 대안을 얘기했어요. A란 말을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귀도 한번 듣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랑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말한 것보다 좀 부족해. 근데 사람들이 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해요?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은 막 경청을 해.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더니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말 잘했을 때도 듣지도 않더니 저 사람이 말하니까 귀를 갖다가 와 쫑긋하네. 기분이 나빴어. 근데 또 얘기하다가 내가 어떤 얘기하는데 사람들 귀도 한번 듣지도 않아. 그래요 뭐 듣는데 뭐 그냥 그래 아무 반응이 없어. 아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내가 한 말을 갖다가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야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냐? 그런 얘기 있죠. 그죠? 똑같은 말인데 내 말에 관심도 안 갖다가 누가 말하면 관심 가져가지고 갑자기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자칫하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나 니들과 상종 안 한다든지 내가 얘기했을 때는 안 한다면서 막 역정을 낸다든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어떻게 돼요? 그랬을 때 한번 내 모습을 돌이켜봐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내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나의 말에는 귀를 안 거리고 왜 저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였는가? 그걸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의 종으로서 살질 않아요. 죄의 종으로 행동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내가 막 분노를 표출하거나 섭섭함을 표출하거나 내가 잘라버려가지고 니들과 상종도 안 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번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삶과 비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말의 리더가 있어요. 누구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듣고 누가 말하면 안 듣고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실질적인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리더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막 입심이 세다 그러고 맛발 세다 그러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의 리더가 있어요. 말의 리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시하고 그냥 딱 돌이키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왜 말의 의견이, 그 사람의 말이 왜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비교해보고 내가 본받아야 될 것들은 뭔지를 점검하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오히려 나를 안 알아주고 내가 몇 번 했는데도 안 알아주고 나 이 무식한 사람들하고 안 놀아 이렇게 하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까닭 없이 그 사람들 미워한 거고 까닭 없이 내가 어떻게 돼요?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져요. 다반사로 벌어져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까닭 없는 일들이 막 나도 범하고 저 사람도 막 범하고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우리가 죄의 몸이 되지 않도록 도우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그렇게 산제사로 드리는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이 모습에서 까닭 없는 이 모습과 함께 여기 사울과 요나단의 태도를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힘없는 사람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해도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왜? 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과 같이 힘 있는 사람이 까닭 없이 우리를 갖다 시기한다면 막 좌천도 되고 직장에서는 뭔 일이 있으면 아주 막 끔찍한 일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이 다윗의 모습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주님, 까닭 없이 많은 일들을 겪고 특별히 어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왕과 같이 까닭 없이 다윗을 아주 못살게 구리고 심지어 죽게 하려고 막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사울의 까닭 없는 공격을 피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까닭 없이 당하는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너무 속상해하거나 또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염려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생활하거나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갖다 이렇게 배척하고 또 몇몇 그룹들이 자기를 막 뭐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불안해가지고 소화가 안 된대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직장생활하기가 눈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생활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모습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다윗처럼 바라볼 수 있는 조아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어떻게 돼요? 입히시고
심지어 머리털 하나도 새 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속상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으면 어떤 행동 안 할 수 있어요? 죄의 행동을 안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죄의 행동을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죄의 종으로 반응들을 많이 함으로써 오히려 악수를 둬요. 거봐라, 거봐. 저 사람 저렇다니까. 이렇게 빌미를 줘요. 그게 아니라 남들이 막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의 종이 되고자 내가 행동하면 사람들이 잘못 봤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을 봐요. 대부분인 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까닭없는 어려운 일이 달과 같이 죽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일비재하거든요. 더구나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하여튼 공동체 생활하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울왕과 같이 막강 권력을 흐린다 할때라도 불안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 왜냐하면 다윗을 지켜주시니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지켜주신다. 심지어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지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배울 거예요. 그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때 요나단 같이 정말 객관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중재하는 요나단이 있다면 그런 어려운 일들은 쉽게 해결될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잘 없거든요. 어디 안에 서야 되거든요. 힘 있는 자 편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은. 그래서 힘 있는 자에게 자꾸 붙어가지고 내가 마음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배척하는 행동들을 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자기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은 그런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렇게 중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나단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왕따라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서부터 생겨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유상종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관계들을 갖다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의의 몸으로 내 삶을 드리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몸을 죄에게 복종하지 말고 오히려 내 몸을 의에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8절부터 17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다시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오게 된 사건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시도 때도 없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또 무르익기가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갔는데 어떻게 돼요? 역시나 또 이겨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혼자서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지금 뭐예요?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은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사울을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때 뭐냐면 다윗은 손으로 수금을 또다시 이렇게 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찬송의 능력으로 악령은 압지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찬송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악령에게 자기 삶을 내주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다윗의 능력의 찬양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 자체가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뭐냐면 사울이 그의 마음을 그의 몸을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데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이 사탄에게 있어. 사탄이 시켜서 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은 할 수 있지만 먹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선악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사단은 유혹하는 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울은 자신이 되어야 돼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 몸을 내어주는 자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들이 초점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죠?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전쟁에도 이겼고 다윗이 참 그 악령에 휘둘릴 때 수금까지 이렇게 타주면서 다윗이 사울을 돕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사울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궁에서 단창을 피한다는 건요 불가능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다른 곳을 던지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만큼 몸이 날랜 거죠. 몸이 그만큼 빠른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밤에 무사히 도망할 수 있는, 신하들은 막아서지도 못해요. 왜? 왕이 한번 정말 이렇게 미쳐서 날뛰니 어느 누가 나섰다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으니 누가 나서겠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속수무책으로 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그 몸을 사탄에게 내어줬는지 그 분노가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자신들의 군사들을 갖다가 다윗 집에 보내가지고 밤새 지키다가 아침에 오면 죽이라고. 그래도 자기 딸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 집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좀 딸에게 예의는 아니었나 보죠. 그러니까 밖에서 지키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을 미갈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왜? 바깥에 지금 군사들이 다 지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갈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왕에 반하여 다윗을 도와줘. 왜요? 자기 남편이니까. 도와주는 이제 미갈의 모습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미갈의 도움으로 창을 통해서 도망가고, 그리고 미갈은 다윗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지금 뭐냐면 위장을 해요. 자, 근데 위장하는데 뭘 가지고 위장하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그죠? 그러자 이 다윗이 나오질 않으니까는 사울이 어떻게 돼요? 가서 보는 거예요. 14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요.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말합니다. 남편이 병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다시 전령들이 하니까 사울이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침상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니까 침상채 들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무지막지한 왕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직접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침상을 들여다 보니까는 거기 뭐예요? 위장해 놓은 그런 것임을 사람들이 발견해. 그러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선한 거짓말을 휙 돌려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어요?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그 머리를 씌웠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울왕 집에서 그 딸이 지금 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 가족신을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울왕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울왕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는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우상 딴지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집안, 사울의 이 집안은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누구 때문에 왕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나중에 이 미갈은 다윗이 법궤를 갖고 왔을 때 너무 기뻐 춤을 출 때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조소했던, 아주 비판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 미갈이라는 이 사람의 모습이나 사울왕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우상을 갖다 이렇게 형상으로 우상으로 우리가 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우상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죠? 탐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지 않는 것을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갖고 싶어 하는 거, 그게 탐심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면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데 처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탐심 앞에 내 몸을 들이질 않아요. 탐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맡겨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런 탐심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물질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물질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붙잡은 이 탐심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내가 어떻게 돼요? 탐심의 종으로 내가 살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안에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탐심 앞에 내 몸을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뭐냐면 이 우상단지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자족하고 있는가? 그걸 정직하게 나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근데 이걸 못 박지 않고 내 몸을 탐심에 맡겨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불만이에요. 그리고 늘 어떻게 돼요? 때로는 어떻게 돼요? 막 직접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을 자꾸 탓해요. 자꾸 이유를 대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금 드라빔과 같은 가족신을 섬기고 있는 미갈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 받았다고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그걸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내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많이 준 자에게 많이 거두고 적게 준 자에게 적게 거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족하면서 내가 있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몸이 의의 종이 되질 않아요.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 내 모습을, 오라나는 공간자라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미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도 나의 가족 수호신 늘 우상을 내 마음에 두면서 얼마든지 간다. 사실 탐심을 더 깊게 들어가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노릇하는 행위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어요? 하나님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만족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탐심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뭐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그 죄성이 탐심의 뿌리에 있거든요. 사실 모든 죄의 뿌리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럼 탐심이 자꾸 작동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렇게 그래서 내 삶이 죄의 종에게 맡기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을 또 죽이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사울은 화해는 했지만 회개는 안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과 화해를 해가지고 자기 앞에 두게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죄의 종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또 죽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단이 통로로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깨어있는 것이 특별히 중요해요. 네? 여러분, 왕에게도 사단은 틈타는 거예요. 일반 백성에도 틈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사탄은 틈탈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네 몸을 하나님만을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나를 쳐 죽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마음의 천국을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24절 여기 보면 다윗은 이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아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사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때 20살이에요. 20살쯤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사무엘에게 도망간 거예요. 사무엘에게 가면 안 되죠. 왜요? 사무엘에게 불똥 떨어지죠. 그러니까 급해서 도망갔지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알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사장에게 도망갔다가 제사장이 다 죽잖아요. 어쨌든 이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사무엘에게 도망갔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울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울왕에 전달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딱 했는데 사무엘이 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딱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벌어지게 돼요. 21절에도 그러자 이제는 직접 사울이 가는 겁니다. 그죠? 가는데 사울에게도 23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도 어떻게 돼요? 걸어가며 거기까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 24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거룩한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정상적이면 옷을 벗고 밤낮 있지 않죠? 그죠? 이런 모습들은 이건 굉장히 뭐예요? 수치를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한 것은 하나의 뭐예요? 책망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굴욕 같은 것은 저거죠. 그러니까 사울왕도 의기양양해서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갔지만은 자기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수치와 굴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우리들이 1차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사울왕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까 요나단도 못 막았잖아요. 이 막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전령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냐면 아까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도와주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할 수 없었어요. 요나단을 통해서도 피했고 미가를 통해서도 피했고 그래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때는 뭘 준다 그래요? 피할 길을 준다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지금 뭐예요?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피할 길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하게끔 해버리니까 그것도 뭐예요?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하게 하니까는 어떻게 다윗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젠 끝났구나 해서 믿음을 저버릴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끝났구나, 하나님이 끝났구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죄의 몸에게 우리 몸을 던져가지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한숨을 쉬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것을 두 번째로 더 나가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막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싶어요. 막 그런 일이 있어. 심지어는 뭐냐, 막 눈도 막 째려보고 말도 막 험악하게 하고 막 물리적인 힘을 막 쓰려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너 두고 보자 하면서 막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권해가지고 그런 짓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뭐예요?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물이 100도가 돼야 끓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은 100도가 돼야 끓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90이 돼서 끓는 사람이 있어요. 90이 돼가지고 100이 돼야 화를 내는데 90이 될 때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90만 돼도 괜찮은데요, 어떤 사람은 10만 돼도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데 조금 건드렸다 10만 되고 그냥 팍 화를 내고 그냥 막 자충우돌을 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삼재물로 드려야 될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100도씨에서 물이 끓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사울왕같이 막 이런 마음이 생겨날 때, 막 사람들에서 막 그런 행동들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사울에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좀 막아주셔서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오늘 우리들이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그래서 막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강권하여,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나를 강권하여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나가서는 죄를 짓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강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싫어하는 자를 오히려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망명생활, 도피생활을 해요. 이때 요 도망갔을 요 상황, 특별히 뭐냐면 미갈에 의해서 도망갈 그때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시편에 나와요. 우리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9편 한번 넘어가 보세요. 구약 844페이지에 보면 시편 59편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까닭없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걸 우리가 배워가지고 까닭없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도 이렇게 기도하자. 내가 또 까닭없이 남을 미워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나도 이렇게 기도하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59편 보셨어요? 우선 그 강의안을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간구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잡으려 했던 전령들에 대해서 개로 묘사를 해요. 6절 7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8절에서 13절에 얘기를 합니다.
간구죠.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다시금 악인의 모습을 개로 묘사를 해요. 유대인들에서 개는 아주 끝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단이 16절 17절에 나와요. 자, 요걸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까닭없이 어려운 일을 겪고 까닭없이 내가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이게. 요 59편에 따라 기도하자 이게. 이게 탄식시예요. 탄식시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여 불러요. 그래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재 아픔을 있는 그대로 아뢰입니다. 뭐라고 아뢰는지를 우리 5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사람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자기 형편을 아랜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탄식시 하잖아요. 그러면서 간구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이제 6절 7절인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악인들의 모습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들은 개처럼 지금 바깥에서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있다 이게요. 미갈 바깥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8절에서부터 그 13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그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셨으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로다.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딱 봤어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딱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비우시리라. 이건 보통 위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10절 요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요 10절 기도를 했어. 우리도 까닭없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10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려다. 원수가 망하는 걸 보는 것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심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남들이 다 왕따시키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거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안으신다. 이 기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외롭거나 두렵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우리도 뒤받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지키세요. 그분이 인자함으로 나를 영접하세요. 요걸 보는 게 신앙이에요. 요걸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11절 13절에 가만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내리소서. 이건 뭐냐면 안갚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땅에 평만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원수 갚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대조를 해요. 14절 15절에 또 개를 얘기를 해요. 그들은 그러나 나는 그럴 때마다 내가 까닭없는 어려운 일을 찾고 모함을 받고 이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고 16절 17절에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긍휼도 똑같은 헤세드예요. 인자하심에.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뭐예요? 그 순간에서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
주님의 그 날개 아래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까닭 없이 부는 태풍을 피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가품하지도 않고 자기가 대들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가 낙심하지도 않고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를 안으시는 인자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일 겪을 때 애매히 무시당하고 애매히 모함당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상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때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헤쳐나가시기를. 그래서 내 몸을 죄의 몸에 들이지 말고 의의 몸에 들이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